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진 왕이라도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참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는 오직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 포도나무를 하늘에서 가져다가 세상에 심으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일을 단행하셨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있는 참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바로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바로 그 참 포도나무가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요, 예수님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농부가 있을까요? 아마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그 어떤 계획이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몇 명쯤 태어났을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뭐 다 차진 않은 것 같지만 약 1,100억 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1,100억 명. 그 1초에 그 3명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하루에는 25만 9,200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1년을 계산해 보면 약 1억 명씩 1년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100년 더 유지한다고 본다면 100억이 더 태어나겠죠. 그러면 총 종말 때까지 1,200억 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죠. 물론 이 세상 역사가 뭐 500년, 1000년 되면 훨씬 더 많이 태어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참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가져다 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00억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진멸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늘에 있는 참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죄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좋은 포도를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지를 제거하신다고 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다라고 합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마음씨 착한 농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께서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 유대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과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가룟 유다를 오늘날로 치면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목사 이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12사도는 12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고 은 30을 받았죠.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의 행위는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사도였지만 실상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갔죠. 자,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완전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심히 건심하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돈을 많이 준다고 예수님과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을 많이 준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분 계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제 자기 마음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다. 이런 분 계시는가요?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준다 해도 예수님과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여러분 후자시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돈을 많이 준다고 예수님과 바꿀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이것은 무슨 증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죄를 짓는다고 합니까? 욕심 때문이죠. 이 아간은 자기 처자식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인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욕심은 죄를 낳죠.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버리기가 쉬웁디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해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힘으로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우리 노력과 힘으로 버릴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 죄지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건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을 때 찾아와서 어느 정도로 우리 마음문을 두드렸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시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진짜 마음문을 열어준 거죠. 다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겨우 열어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참 포도나무를 이때가 심으셨다 했죠. 자, 그것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거라고요? 진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죽이셔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깨끗게 해주시고, 또 다른 안 좋은 가지들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필요할 때 우리들에게 또 고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정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가지로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누구를 말하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곰곰이 아침에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